가 이렇게 또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지체분들 우리가 교회로서 같이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섭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다른 날 가운데 한 주간 다른 시간과 날들 가운데는 우리가 그 생각을 잠시 잊고 또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 우리가 따로 떼어서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도 따로 떼어서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결하고 또 분리되고 또 우리의 낮고 또 겸손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결과 우리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는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또 예배에 임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 되시도록, 여기 계신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나중에 유튜브로 보실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살펴보는 내용은요, 우리 시리즈죠. 뭐냐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딱 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 되신다, 이것이죠. 예,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고 그 비즈니스를 법적으로 다 국가기관에 등록하시고 세금도 꼬박꼬박 이렇게 내시면요, 그 비즈니스는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체는요, 여러분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법을 어기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심지어는 국가도 원칙적으로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끌기 때문에. 그 원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뭐 국가가 소유한다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데, 어쨌든 국가가 소유해도 국가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개인이 소유하면 개인이 주인인 거고 국가가 소유하면 국가가 주인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만들어서 누가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서 누가 그것을 운영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가 만들고 다스리는 것에 대한 주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순종해야 되는 의무, 이것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이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이제 이게 다행인 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예, 민주주의니까 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한 1800년, 1900년 초까지니까 거의 한 120년 전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왕이 있었어요. 이씨 왕조가 우리나라를 다스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그 당시 이제 조선이라고 그러죠. 조선은 누구 거냐?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 조선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러면 그 백성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씨 왕, 임금님, 이씨 왕조, 이씨 왕의 거예요. 왜요? 태조 이성건이 이씨 왕조, 고려 왕씨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씨 왕조,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조선 왕조, 조선이라는 나라의 신민, 예, 국가의 백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조선의 왕, 이씨 왕조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거 이씨 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서 반역죄, 모반죄로 어떻게 됩니까? 능지처참이죠. 왕조에서, 국가에서,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서요, 왕의 권한과 권력과 주인됨을 부인하면요, 속된 말로 하면 당장에 이겁니다. 큰 죄예요. 제일 큰 죄. 그죠? 도덕, 살인, 그러니까 사기죄 뭐 이런 거는 하는 죄보다 왕조 국가에서는 왕의 주인 대심, 왕의 통치권을 부인하면요, 제일 큰 죄입니다. 제일 큰 죄.
제일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왕 빼놓고 자식, 왕하고 형제, 왕하고 사촌이라고 할지라도 모반을 꾸미면 어떻게 됩니까? 능지처참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혈육간으로 봤었을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라고 할 텐데,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비도덕적이라고 생각은 하죠. 그러나 왕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감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할 수 있만 정도만 하면 다행 너그러운 왕이겠지만 그보다 항상 더 심한 벌을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조에 살면 왕에 대한 충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까지도 당연한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컨셉,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다라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아요. 그래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해서 거기에 왕이 됐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그러면 지금 엘리자베스 2세가 죽고 찰스 왕, 영국 왕 정도, 입헌 군주제의 왕, 이름만 무늬만 왕 이 정도만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는 왕이 존재했고요. 우리도 최근까지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다른 나라에 왕이 존재해요.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 국가의 왕들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분한테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잘 못하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개인의 자유, 평등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 그걸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 공화정을 폐지하고 왕정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행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과 사고, 문화에 젖은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삶 가운데서 그런 자세와 태도로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왕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왕의 신민, 왕의 백성은 절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 믿을 때 주와 그리스도는 구원자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하나가 붙어요. 주, 로드.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왕이시다. 바로 이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되냐? 왕으로서 의식하고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왕이다라는 표현 대신에 주다, 로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특히 신약 성경에서 주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걸 뭐 주인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너무 개념이 약하고요. 왕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왕.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주인은 이퀄 또 왕 같았어요. 자기 집에서 노예가 있는 사회에서 주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예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주인은요 그 집에서 왕이에요. 그 노예의 생사이탈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한테 있었습니다. 주인한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왕, 가정에서는 주인. 이 두 개념이 동일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순종을 해야 된다. 이거죠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이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북한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못된 왕, 악한 통치자, 악한 독재자 밑에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행복이 아니죠. 중국같이 또 저렇게 공산 독재에 사는 것도 역시 좋은 게 아니에요. 중국 젊은 사람들은요 말은 안 하지만 대놓고 속으로는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공산 독재가. 그러니까 아무도 인간 독재자 밑에서 그 횡포를 당하면서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 독재자와는 완전히 다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완벽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왕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종 같은 왕이세요. 그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서번트 킹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서번트 킹은 모순이에요. 종이면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종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왕이면 왕이고 종이면 종인데 왕하고 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실천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전날 밤 그 왕으로서 오셨지만 종으로서 섬기신다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뭘 보여주셨습니까? 세족식. 그러니까 우리는 세족식 그래갖고 식이란 말을 붙여서 형식화 만들었지만, 그 당시 세족식은 식이 아닙니다. 세족은요 그 당시 노예들이 해야 되는, 주인에게 해야 될 임무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중동 지방,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거기는요 푸석푸석하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같은 지금 이런 발을 감싸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름에 샌들을 또 신고 다니는데, 여름에 샌들 여러분 푸석푸석한 땅에 샌들 신고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죠? 발이 금방 더러워지죠. 먼지 묻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지금같이 위생적으로 깨끗하지도 않아요. 우마차, 그러니까 말과 말이 끄는 우마차, 당나귀 이런 것들이 길에서 같이 다닙니다. 근데 이 짐승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대소변을 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가다가도 볼 일이 있으면 그냥 대변을 보는 거예요. 소변도. 어디 가서 우리 개같이 개나 고양이처럼 똑똑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특정 장소에서 볼일 보라고 훈련을 시킬 수도 없고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길이 항상 지저분해요. 왜? 동물의 대소변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대소변이 항상 길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 맨발로 샌들을 신고 그 길을 다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어렸을 때 했던 말인데, 저희 어렸을 때도 이게 길가에 대변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 동물들을, 애완견 이런 걸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키우면서 사람이 다 그 동물의 배설물 치우잖아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 뭐 개가 똥 싸놓고 하면 거기 있고, 뭐 흔했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걸어가다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학교 가는데 잘못해서 밟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지뢰 밟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발에 이게 묻어갖고 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훨씬 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을 가다가 실수로라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먼지뿐만 아니라 동물의 대소변으로 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집에 가면요, 또 먼 길을 갔다 오면은 반드시 집에 가면 발을 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이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니까 주인은요 자기 집에 종이 있으면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을 지저분하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시키냐면 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해야 될 가장 하기 싫고 지저분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화장실 청소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신 거예요. 그걸 무슨 목적으로 그걸 보여주셨습니까? 나는 왕이지만 섬기는 종 같은 또한 그런 존재다. 이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의무는요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도, 인간의 말로 인격적으로도 대단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순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점점 많이 깨달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상적이다라는 의미가 중요하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폭군같이 굴려고 그런다. 다스리려고 막 그런다. 나서려고 그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려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권위와 위엄이 있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어요. 성전에서 노끈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그 반면 예수님은 엄청나게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겸손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노예들이 하는 일처럼 그렇게 씻어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올바른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이 타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배우는 것이 사쪽입니다. 매우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배우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가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은 인격적인 존재가 통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격,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이 아니니까 인격이라 안 하고 신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것이 비인격적인 것보다 더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이 자연 만물이 일정한 원리와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미 파악했습니다. 200년 전부터 과학혁명 통해서 이게 그걸 다 똑똑한 과학자들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고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그거를 교과서로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한테 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가면 보통 평범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자연 법칙과 원리가 있고 그것에 맞춰서 돌아간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압니다. 원리와 원칙과 이 세상에 돌아간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는 이 세상은 자연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돌아간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이 자연의 원리와 법칙은 어디서 왔냐? 그거는 말을 잘 못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부정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를 빼고 이 세상은 자연 원칙과 법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그것이 지배한다라는 그것만 얘기하니까 마치 이 세상은 비인격적인 원리, 또 영어에서는 그건 false라고 그러죠. 어떤 스타워즈 영화 같은 데 나오는 false, 아니면은 동양의 노장 사상에 따르면 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비인격적인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 비인격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것은요, 창세기 찾아보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달별이 있고 그것의 날짜와 시기간을 정하고 그것을 또 별들이 같이 있어서 빛을 비추라라고 하니까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요, 창조물이 그거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원리가 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창조물은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물이 그 원리에 따라 순종하는 거와 거기까지만 관찰을 하면요, 마치 창조물 안에 있는 원리, 그것이 스스로 이 세상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원리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만물에 집어넣으신 겁니다.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강제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면요, 반드시 비인격적인 것이 이 우주를 지배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겔부터 시작해서 유물론자도 그렇고 마르크스도 그렇고 다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뭐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역사 법칙의 발전 법칙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된다, 예, 항상 법칙, 원칙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와 자연을 잘 관찰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만 갖고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결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 이거죠. 심지어는
그런 원리와 법칙과 원칙을 연구하고 찾아낼 수 있는 이 인간의 능력, 그거조차도 어디서 왔냐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이 생각을 우리가 명확히 가져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저 자신도 경험한 일입니다만 왜 순종을 못할까요? 저도 순종을 과거에 처음 그리스도인 때 잘 못했었고, 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그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게 성도분들의 불순종 문제입니다. 이건 저의 고민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광야에서 200만 넘게 데리고 다닐 때, 인도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왜 그렇죠? 숫자가 많아서요? 아니죠. 빵이 없었어요? 아니죠. 고기가 없었어요? 아니죠. 불순종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뱉으면서 불순종하니까. 그냥 모세가 그냥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 정도로. 그럼 왜 우리는 불순종하냐 이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권, 이걸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인식을 못할까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요 세계관, 요게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약할까요? 그런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그런 얘기 교회에서만 들었지 어디서 밖에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잘 아는 불신자, 그 똑똑한 과학자, 철학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위대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뛰어납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강력한 권능과 명예와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이 높냐 이거라는 거죠. 그게 욥기의 주제죠. 욥, 네가 나보다 똑똑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거세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을 살피시고 또 이런 성경 말씀에 나온 가르침들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을 받아들이시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요, 나도 모르게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 내 순종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주님이시니까, 왕이시니까 내가 엎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절로 가지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주님이 만유의 주제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초등학교 때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창조에 대해서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배우는 통과 절차,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더 많이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세계관의 중심에 놓여야 되는데 그게 못 놓이니까, 그게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신앙이 뺑글뺑글 제자리를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꼭 마치 사막에서 한 자리를 돌긴 가요. 여러분, 사막에서 그 순례하는 사람들, 아니면 사막 여행하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쭉 가면은 괜찮은데, 자기는 쭉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막의 지형이 막 바뀌고 높은 열이 있으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정신이 없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바람 부니까 그 산이나 언덕이, 모래산 언덕이 막 바뀐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가면 결국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은 탈진해서 죽는다. 이게 바로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이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길지 않습니까? 50년, 60년 최소한 이상 살아야 되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바퀴 크게 돌아서 제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키에 해당하는, 우리 신앙의 키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5년, 10년을 갔었을 때 많이 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그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우리의 삶의 기초에 또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하나님의 주인이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잘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런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나의 죄성, 나의 불순종의 의지, 또 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다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